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87쪽.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을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 해가 맞춰지게 되면 기쁨이 넘치나요? 근심이 넘치나요? 아까 단풍을 말씀하셨는데 단풍을 보면 어떻게 막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근심이 넘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심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 권기정 권사님은 영원한 단풍이셔요. 전에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이제 그 단풍 보러 가는 일을 우리 연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못 가게 돼서 이제 아쉬워하는 그 일인데 권기정 권사님 한 말씀 하더라고. 단풍을 보러 어딜 가냐고. 안 가도 된다고. 내가 단풍인데 뭘 보러 갑니까? 우리 권기정 권사님만 보면 단풍인데 그 다음에 오늘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낙엽이라 그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풍을 보면서 기쁨이 넘친다면, 그런데 그걸 보고 답답해하거나 뭐 속을 태우거나 아니면 우울해하거나 그런다면 우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아쉽기 때문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일들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애가 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근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장 24절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기쁨을 돕는 자로 서기를 원하지 근심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정말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이 썩 좋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그 4절에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해서 눈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얼마나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죠. 혹시 자녀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 한글을 남기기 위해서. 제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쓴 편지였어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썼다 지웠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손을 안 쓰고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편지는 뭔가를 거기 써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편지는 자기가 아빠한테 혼나고 종아리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냥 석상에서 누워 자고 있으면 아빠의 마음을 솔직하게 써놓고 그것을 책상 위에 살포시 놓고 가는 것, 그게 편지로 알고 있어요. 그게 편지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제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편지를 말로도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찾아가서 전할 수 있지만 그때 너무 많은 책망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잘못된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를 근심시켰다는 거죠. 근심. 자, 그런데 이 근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심을 시킬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책망을 하죠. 아니면 누군가 친구나 아니면 후배나 누구를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을 하죠. 당연히 기분 나쁜 거 알죠. 그래도 책망을 할 땐 책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아주 정말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면 걔가 낙심해서 잘못되길 원해서 책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근심에 대한 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내가
가천봉도 가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도 하지만 근심도 하게, 책망해서 근심도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책망을 통해서 근심을 했죠. 책망을 통해서. 그럼 이것은 목적은 뭐냐?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또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에요? 미움은 또 다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래요. 또 다른 관. 그럼 사랑의 반대말을 뭘로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 뭘 해도 관심이 없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기도 뭔가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또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 중에 자녀를 막 책망하고 혼내켜요. 자,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랑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할 줄로 알고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무관심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이들을 내방쳐두는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 있게 애달픔도 있거든요. 애달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꾸짖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근심의 일들 속에서 뭔가 좀 빗나간 게 생긴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일에 대해 속상해가지고 막 뭐라 혼내켜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혼낼 사람은 없다는 거죠. 혼낼 사람 없다는 거죠. 어떤 후배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이 그날 안 온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마땅히 들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항상 이 단체적인 혼나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잘못한 것을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책망받지 않아도 될 건강하고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근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는 거죠. 누가 좋아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죠. 2절에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랑해서 우리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의외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혼날 때가 있어요. 그냥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좋은 교훈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혼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같이 혼나는구나.
형제 남매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키울 때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둘이 잘못해서 누굴 혼내켜요? 누굴 혼내켜요? 둘째로 혼내켜요? 첫째로 혼내켜요? 대부분 부모님의 바람은 첫째로 혼내키면 둘째는 알아서 길죠. 그 눈치 있는 아이는 알아서 켜요. 눈치 있는 아이. 그런데 눈치가 없으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나는 첫째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책망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징계가 충분했다 생각하고 이제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또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책망을 들을 때요, 잘못한 사람도 있어서 그러지만 정당한 사람이 괜히 상처받고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괜시리 이상하게만큼 진짜 근심하고 마음의 각성을 해야 될 분은 전혀 못 알아듣고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괜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고린도 교회도 전달돼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근심케 한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도 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내켜 놓고 나서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로 마치 그 아이를 다독거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징계와 삶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때로는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나를 내방쳐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가운데 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에게 느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세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히려 변개하려고 하고 파와 당을 나누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싸우도록 만든 그 분위기의 장본인들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근심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심시킨 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 그들의 근심이 사도 바울만 근심시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근심시킨 원인이 된 거죠. 속상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땅하지만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사랑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심과 염려 속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근심에 잠겨가지고 낙담할까봐 걱정되니 차라리 그들에게 이제 8절에 말씀하는 거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줘라. 나도 너희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잘못한 사람을 이제 품어주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처럼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테살로니가만한 그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를 열어가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의 통로를 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이 부분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때의 기브온 거민에 대한 학대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재난이 임하죠. 가뭄이 임하게 되고 어려움을 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브온 거민의 그들을 향한 잘못된 횡포가 결국 하늘의 문을 막아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풀어줬을 때 결국은 모든 재난이 그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울 왕이 볼 때는 기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미미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행한 일이 하늘의 문을 닫을 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벌 받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겨.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한 것이 있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것은 그게 그냥 내 자만심, 내 의가 아니다. 내 어떤 관용,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거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용서 못해요? 도무지 못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요? 가끔 가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속에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인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단은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깨버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사랑만 깬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그러면 그것만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내게 느껴지게 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데, 사단은 그 사랑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책, 그 속임에 속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지나치다 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경계하세요. 왜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장 속에 미움이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방 쳐두고 무시하고 안 신경 안 써?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심이 특별한데 미움으로 번지면 안 되고요, 그것이 원망으로 번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일들 속에 용서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덧입기를 원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근심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는 일들 속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됐었거든요. 근데 툭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정말 소도 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이제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자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도 하나님의,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뭐 특별한 거냐? 누구나 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아주 거룩하고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요. 즉 사도 바울도 알겠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것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게 사단의 꾀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체험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오늘 몇 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대. 운동권인데 변화받아 부모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주 저명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운동권일 때 운동권 그 그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항변을 했지만 이 운동권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주제사상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목표, 우리 세상이 되면 제일 숙청 대상이 교회다 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대요. 그래야만 자기네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본인이 이제 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명하게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향기를 내도요, 어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를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아주 아름다운 향기 말이죠. 이거 향수 뿌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냄새 못 맡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냄새 맡았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동남아도 어떤 선교 지역을 가든 간에요, 저는 먹는 것 때문에 꺼리끼질 않아요. 왜? 냄새를 못 맡으니까. 다른 사람은 냄새 때문에 이러는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먹어봐요. 일단 먹어봐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는 전혀 장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 냄새 때문에 인상 찌그러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아무리 있어요. 너무나 달콤하고 뭐 이거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거 먹고 향기가 이런 것을 가끔 가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면 제가 깜짝 놀라죠. 이런 향기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이거 냄새 맡아보라고 막 그러면 아내는 별로 향수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냄새 맡아보라 그러면 좋은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냄새 못 맡아도 말이죠.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마다, 짐승마다, 꽃마다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자기 냄새를 내잖아요. 자기 냄새를 내고 오줌을 넣으면서 오줌을 통해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나타나는 영적 냄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합니다. 한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도 바울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뭘 알게 될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뭘 알게 돼요? 맛있는 식당을 하나요? 아니면 저 좋은 옷을 파는 가게를 알게 되나요? 뭘 알게 되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냄새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왜? 싫다고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벌을 보면요, 벌의 활동 영역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벌을 하루 종일 벌통 앞에서 벌의 행동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참 있어요. 벌이 한 마리 날라와요. 그럼 여기서 벌이 쭉 올라가요, 몇 마리가. 그럼 사람은 다 막 날갯짓을 해요. 그러면은 또 쭉 가면 그 벌이 쭉 가요. 그럼 벌들이 쭉 따라가요. 어디 갔더니 아주 꽃이 있다. 이래가지고 꽃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쪽 가가지고 꿀을 따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보면서 그 향기의 일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꽃향기도
벌을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부르는 냄새야 되고요. 하나님은 은총을 부르는 냄새야 돼요. 사단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요. 성령과 천사는 우리 함께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들이 풀풀 나야죠. 아주 염려,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풀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로 볼 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말씀이 혼잡한 이단에 모든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야 되겠죠. 늘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정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정하고 파워당이 나눠진 복잡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하나 이제 자리 잡혀가고요. 오죽하면 눈물로 이렇게 썼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들 속에서 이제는 근심하게 됐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그 고린도 지역을 정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인도하는 그런 냄새를 내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그런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내는 인생이 되어보자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